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경기 가운데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참가 선수들이 달리는 총 길이는 무려 42.195km나 되는 그 먼 길을 달려서 도착하는 경기입니다. 역대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2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바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힘든 거리를 오랜 기간 동안 달리는 그 마라톤 경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그 유래를 알게 되면 우리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주전 490년 무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원된 그 페르시아 원정군의 병력 규모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전함이 600척, 보병이 10만 명, 기병이 1만 명, 실로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병력으로 이 그리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 아테네의 병력으로는 도저히 이 같은 엄청난 병력을 당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력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았던 열세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의 기갑병으로 그 페르시아 제국을 협복으로 유인을 해서 무너뜨리고 기적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이 기쁜 승리의 소식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잠들지 못하고 있는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속히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의 한 병사가 마라톤으로부터 본토 아테네같이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가 달렸던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가 약 4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나중에 42.195km의 긴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목숨을 걸고 달려온 이 그리스 병사의 두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다주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발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름다운 발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여러분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갈 수 있을까?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그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은 어떤 발이죠? 아름다운 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36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진 수모와 고통을 겪으며 우리나라가 살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일본 천황 앞에 무릎 꿇어 절을 해야만 했고, 창시개명이라고 한국 이름이 아닌 일본 이름을 새로 지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위안부로 착출되어서 수많은 여인들이 수모를 겪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나라 전역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러분, 그 절망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일본의 압제로부터 독립이 선언되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소식을 들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면서 길거리로 나와서 함께 기뻐하며 얼싸안고 아마 즐거워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라웠겠습니까? 해방의 기쁨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박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소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친구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들으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유행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모르는 유행가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은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정말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시골에 살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즐겁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제 마음에 무엇인가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음속에 고독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그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갈 때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유행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는데, 여러분, 교회당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순간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맑고도 거룩한 천국에, 여러분, 찬양하는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제 마음속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당을 청소를 했는데요, 교회당 청소하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강대상을 닦고 의자를 닦고 바닥을 밀대로 밀고, 그러면서 사택에서 사모님이 라면을 끓여주면요, 그 라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곳에서 먹어본 것보다도 더 맛있는 라면이었어요. 물론 그 라면은 불어터진 라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교회 나가는 게 좋고 교회 청소하는 게 좋고, 죄인 된 나를 해방하여 자유함을 얻어 믿음 안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는요, 주일이 되면 믿지 않는 가정에는요, 그날이 바로 일 시키는 날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시킬 수도 없지만은 딱 주일이 되면 쉬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부러 일 시키려고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일어나면 소풀 먹이기, 그리고 논에 가서 모내기 하기, 그리고 배 수확하기, 소똥 치우기, 뭐 이렇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전날부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부모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그 당시만 해도 안 믿었기 때문에 꼭 교회 갈 수 있도록,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주일에 아침이 되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감격, 자유함을 얻게 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당에 와서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했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가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때 믿지 않았던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친구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에요?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오늘도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그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당시와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사야 시대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이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통치를 받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좋은 소식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에 관한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 믿음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소식,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에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힘써서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가서 전하는 전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이 전도라고 하는 게, 그죠?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다고 예수님을 믿을까? 그런다고 교회 나올까? 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하면 좋을까요? 하늘에서 한번 천둥 번개가 탁 치면서, 그죠? 그 천둥 번개를 가지고 하늘에다가 글을 쓴다면
교회 나가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너 예수 안 믿으면은, 그죠? 알지 뭐 이렇게, 그죠? 딱 한마디 해주면은 얼마나 신속하게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죠?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이 탁 들려지면 교회 나가야 행복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신령한 음성에, 그죠? 말씀이 전해진다면 얼마나 놀랍게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에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찌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이해 못하고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 알아서 살아갈게, 이렇게 다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고 그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전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변론자들이나 어떤 선비나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들은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게 만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사람의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에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한번 예수 믿어보자. 처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그래, 나도 믿을게, 이렇게 반응한 사람은 대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거부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 찾아오고 두 번 찾아오고 세 번 찾아오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는 여러분 얼떨결에 교회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얼떨결에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고 자유함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세상에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악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악한 사람들일까요? 통계를 내보니까요, 몇 사람이 나왔어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 히틀러, 그리고 구소련 공산주의를 이끌었던 스탈린, 그리고 6.25 남침을 이끌었던 북한의 김일성과 그리고 중국의 모태동, 이들이 가장 사람들을 많이 죽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바로 소련의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이 스탈린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2천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가 있죠. 한 번은 그와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스탈린이 시골로 시차를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는데 그 옆집에 있는 개가 자꾸 시끄럽게 짖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부하에게 가서 죽이고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그 스탈린의 명령을 듣고 가서 시끄럽게 짖어대는 그 개를 총으로 쏘아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스탈린에게 가서 그 개를 죽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스탈린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부하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개를 총으로 쏴 죽였다고? 누가 개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 개 주인을 죽이라고 그랬지. 여러분, 그만큼 잔인했던 사람이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사람을 많이 무고히 죽인 사람이 히틀러인데요, 그는 약 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죠. 이 히틀러 나치 정권 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던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전쟁 백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간증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가 전쟁이 끝날 무렵에 어느 날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를 못하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고백을 하는데 한 사람만은 고백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가만히 보니까는요, 그 사람이 히틀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그리고는 자꾸 자기가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히틀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너의 책임이다. 너의 책임이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8년이라는 동안 히틀러의 정권 하에서 항거하는 일에 힘썼지만 그 히틀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에게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폭군이 되어서 그 전쟁을 일으켜서 그런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양심의 소리, 너의 책임이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그 전쟁 백서 안에다가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그 발은 어떤 발일까요? 그 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미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파송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원심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의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처럼,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기를 힘쓴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어디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천국 잔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동료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 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찬송은 기회가 주어질 때,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전 성도가 기도하고 준비할 때, 그곳에 여러분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셨나요? 누군가가 데려오겠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한 주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영적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던 인물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녹슬어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져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녹슨 인생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시골에 저희 고향집에 가보니까 농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트랙터, 또 경운기, 또 여러 가지 농기구가 있는데요. 지금은 농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다 보니까요, 녹이 썰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농기구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곳에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요, 그때는요, 기름을 바르고 녹슬지 않고 그 기계가 움직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수확을 거두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습이 녹슬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